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2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이 복음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여러 사람들을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문안하고 이런 것들이 잠깐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21절과 22절에 보면 23절까지도 뭐 디모데 그다음에 나 더디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안을 다시 하죠. 아마 바울이 앞에서 했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좀 빠진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더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더디오라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아마 대피를 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 큰 이제 뭐 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안질, 그러니까 눈이 되게 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것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이 이제 대신 써주고 사도 바울은 불러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를 직접 쓰는 사람은 더디오고, 그래서 더디오가 또 자신이 이 문안을 이렇게 또 밝히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21절, 22절, 23절까지는 다시 이제 문안 인사가 되고 있고요. 25절부터 27절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의 문안 인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뭐 살피는 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제가 프린트문에도 이렇게 두 개의 번역본을 올려드렸는데요.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이죠.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25절, 26절 이 부분이 원래 원어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어순이 달라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25절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굉장히 짧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25절이 좀 길죠, 그죠? 원래는 이제 이 제가 해놓은 이 번역본들이 원어의 어순에 맞는 이제 번역, 좀 가까운 번역입니다.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면요, 두 번째 적어놨던 새 번역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선포로 여러분들 능히 튼튼하게 세우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에 감춰두었던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2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면 원어상으로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요 구절이 이제 먼저 나옵니다. 요게 이제 26절에 이렇게 걸쳐져 있죠. 그죠? 26절 보시면 26절하고 27절에 걸쳐 있습니다. 26절 끝에 보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 요게 이제 원래는 원어상으로 보면 25절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어의 순서를 따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리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오늘 26절, 27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앞에 얘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원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살펴볼 때는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 성도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데, 그분은 성도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약한 데서 건지시고 특별하게 죄에서 건지셔서 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견고한 게 무엇입니까? 튼튼하게 하시고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지금 이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 도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굳건히 세우신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141편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주 여호와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나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내 영혼을 빈궁한 데 버려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는가?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죠? 우리가 견고하게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견고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뭔가를 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줘서 뭐 힘을 내게 한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가능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일주일 좀 더 지났는데 제가 친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모님도 훨씬 어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그 집안이 완전히 그냥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올라가 보니까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 목사님도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면 저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저는 위로한다고 일산이었거든요. 5시간 차 타고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잠깐 보고 또 뭐 한 3시간 타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몸살 났거든요. 저는 그래도 위로한다고 억지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올라가서 얼굴 보고 어떻게든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 뭐 할 말도 없고 위로가 별로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또 좋은 직장을 만나고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이 부모님들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일일이 다 챙겨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골라줄 수도 없는 것이고 무슨 유치원 가듯이 그렇게 케어할 수도 없죠.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 몇몇 부모님들이 요즘에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잖아요. 부모 찬스 썼다가 큰일 나고. 그래서 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탈이 나기도 하고, 인간은 대부분은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런 지혜가 있으신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의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의 의지가 될 수 없죠. 부모님 천년 만년 살아 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통장에 돈이 조금 생겼습니까? 그런 것도 결국에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능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는가, 어떤 수단으로 견고하게 하시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6절에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쭉 쓰면서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견고하게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서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줘서 견고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줘서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와 혹은 권력을 줘서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그분이 선택한 방법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견고해지는 방법은 그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설명했던 그 복음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번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 싶어 했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서 돈을 좀 나눠주려고요? 아니었죠.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내가 어떻게든 로마로 가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신비한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고, 그리고 이미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따라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너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해줘서
너희에게 분명한 능력을 주고 싶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얻고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망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가말레의 문화에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그런 학자요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전락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결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결심한 이 복음, 자신을 견고하게 한 이 복음을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지금 펜을 들어서 기록하고 있고 또 그 기록은 수천 년을 지나 우리에게 전해져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채우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해 하는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은 복음입니다 얘기할 때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야?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10만 원 주는 게 낫습니까? 로마서 한 번 더 읽어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솔직히 10만 원 주는 게 낫잖아요. 나도 그렇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10만 원 혹은 돈이 혹은 명예가 권력이 아무 가치가 없고 우리를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우리를 세우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알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복음 알면 취업 안 되는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취업될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세우는 것, 특별하게 내 영혼을 세우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이 뭐야? 별 쓸데없이 그냥 좋은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로마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던 간에 그리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 능력 있죠, 그죠? 10만 원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10만 원은 뭐 할 수 있을까요? 스테이크도 먹고, 그죠? 스테이크에 샐러드도 시켜 먹을 수 있겠네. 2명이서 갈 수 있겠네. 그 정도 하면 정말 배 터지게 좋은 레스토랑에서 그런 거 먹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배를 그다음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은 복음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풀, 꽃, 자연 만물 영원할 것 같고 꽃 정말 아름다운 것 같지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특별하게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복음으로 내려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반응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후반부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11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을 쫙 마치고 나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11장 33절부터 36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그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영광이 세세에 그분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의 결론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복음을 깨닫고 결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좋게 살라고,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천국에서 즐겁게 살라고, 금은보화 있는 천국에서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죠.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고백,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뭔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아니요.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인가를 알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때 감격과 기쁨이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말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내 삶의 존재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